안녕하십니까. 미션 디모데 책을 쓰신 방성길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미션 디모데 책을 보고 미션 디모데 공동체에 대해서 알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다가 많은 그 도전도 받고 또 공감도 하고 그런 또 확신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뭐 많은 거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는 한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리를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고 나도 살 것인가 이런 것으로 항상 믿음 생활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믿음 생활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큰 만족과 또 기쁨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미션 디모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목사님께 조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에서 하나님께 갈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션 디모데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는 과정들, 뭐 예를 들면 일반인도 되지만 또 노숙자나 뭐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행해 가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거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1대1 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된 걸 보게 되면은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회심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은 경우가 그 껑이라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회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 경우도 있겠고 또 그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냥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 지내다가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게 돼요. 거기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기억 남는 사람은 이제 노숙자로 와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해서 그 공동생활하면서 자라다가 그 포마시험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갖고 결국은 교회 지도자까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은 거의 그 미션 디모데 사역의 제일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지금 한 지역교회 지도자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의 역사 그거에 제일 기대가 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은 특별히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말씀을 들을 기회, 성도 간의 깊은 교제 그리고 훈련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지도자까지 성장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마시옹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포마시옹에 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말씀을 얼마나 접촉하게 되고 또 신앙을 지켜가는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일에 꼭 한 번씩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모임이 있고. 별도의 성경 공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가 어떻게 하나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성경 공부도 비슷해요. 찬양하고 보통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가보면은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공부라 그래가지고 무슨 지적인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배 때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 때 설교도 그 공부도 그렇고 그냥 성경 본문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그래서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차곡차곡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일날 하는 성경은 또 있고 평일 성경 공부는 또 다른 패세지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도 비슷해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에는 저런 차이가 있죠. 앞에서 하는 기도에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회 때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는 조금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물어봤더니 개인적으로 그 시간 갖는 거는 특별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큐티 비슷한 교재가 나와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세 가지가 그 신앙 성장의 가장 근데 특별히 미션 디모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수련회를 1년에 한 사람이 적어도 서너 번은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기속되는 거를 한 서너 번 하는데 그때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교인들의 일종의 신앙의 그 자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련회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그렇죠. 하면서 말씀 사경회 같이 말씀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그것들이 일주일에 그런 것들이 다 한 번 세 번씩 정도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뭐 우리나라도 주일 참석하는 숫자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일 참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그게 이제 거의 루틴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그런 거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목사님이 설교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게 아마 조금 차이가 난다면 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있는 그 성도들 경우는 일주일에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그 이후에는 특히 예배 이후에는 그 소그룹 뭐 하여튼 옆에 삶을 나누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그 케이스. 예배 끝나고 우리는 예배 끝나면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 예배당에 앉아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와서 식사할 때 보면은 뭐 한없이 교제하는 시간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더구만요. 그거는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국어련 목사님이
러브를 어떻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TIME라고 타임이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서 서로 간의 속 얘기를 다 많이 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큰 뭐 도구가 되겠군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거기에 그렇다면 뭐 소그룹에 대한 부분도 그 대부분 나온 것 같고 성경 공부. 그다음에 혹시 청소년들, 학생들이나 청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 뭐 교회, 직장에서 혹시 특별히 좀 말씀해 특별한 주세요. 건 없고 그 아이들은 아주 저기 초등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이제 그 설교 전까지 찬양 부를 때까지는 이제 같이 하다가 이제 찬양 끝나면은 설교할 때는 이제 따로 가서 이제 아이들끼리 예배 드리죠. 그런데 한 11살 이후의 애들은 어른 예배들 똑같이 드립니다. 그게 제가 보면서 조금 야 저렇게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11살짜리부터 똑같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와 이거 참 지루할 것 같은데 애들이 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중학생한테 너 다 알아듣냐 그랬더니 나보고 너는 못 알아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다 알아듣는다고. 네. 그래서 물론 알아는 듣지만은 이게 얼마나 지루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거기에 이제 온누리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설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설교 듣는 사람의 태도에 놀랬다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렇게 딱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글쎄요, 뭐 너무 재미있는 걸 너무 많이 습득을 해갖고 조금 재미없으면은 빨리 지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11살짜리도 그 설교를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저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모임들은 따로 있긴 있죠. 예배 후에. 근데 예배는 가능하면은 똑같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거로 하는 거. 정말 그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본문에 관해서 그렇죠.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다른 본문으로 또 설교하고 그런 것도 있죠. 본문에서 하니까 서로 그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하나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가 성경을 해설해 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가능하다고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용 부분을 그렇게 많이 타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성경을 잘 풀어서 해주니까 어른이나 학생이나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적용은 뭐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대로 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오늘 들은 생활, 설교가 똑같은 거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반 신자 중에 이제 뭐 포마시옹 그 훈련을 3년을 받고 거기에서 사업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그냥 그거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하는 목적 그다음에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그래요. 말씀해 일반 교인들 가운데 뭐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세세히 알 수는 없었는데 제가 적어도 이 세 분을 만났는데 포마시온을 끝내면서 그 설교자로 나가지 않고 사업가로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세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일자리 주는 거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일자리 생각해 보니까 청소다. 그래서 청소 회사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좀 이렇게 집 수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바닥 일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사회적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거가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일단 사업을 시작한 이상은 사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데리고 사업해 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들도 뽑고 그래서 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근데 이 사업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도구가 좋아야 되니까. 이런 철학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금 제가 그 세 군데 사업장을 봤는데 다들 정말 그거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젊은 창업자들 치고 정말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셋 다. 그리고 한 경우 같은 경우는 2, 3년 만에 뭐 금방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항상 말하는 거가 그게 내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멋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 사역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교회 시간 내기가 좀 힘들면은 좀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사업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조금 저기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조금 브레이크를 잡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서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목적이 하여튼 뭐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돈 벌어서 뭐 하는 나라에 쓰겠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일자리를 예를 들면 창출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뭐 그 외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그게 아주 시작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는 잘해야 된다라는 잘해야 된다. 그런 아주 독특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이런 건 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그 사장은 젊은 사장인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 뭐 그 교인들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결국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그까지가 자기들의 역할이지. 직접 전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마 그거는 프랑스는 법적으로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비즈니스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한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사업이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사업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안 믿는 사람도 또 들어있어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그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삶의 모습을 보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껑으로 뭐 초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그 딜레마가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걸 그 사업 내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를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거기서는 사업은 사업 일단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삶으로서 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이런 거라고 그래서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사업처럼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사업을 교회처럼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예. 딱 그런 예, 아주 그 분명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그 외에 한 가지만 뭐 좀 말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특히 저는 뭐 이제 방금 얘기한 거하고 이게 연속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그 비즈니스 원리를 조금 쫓아가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조금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꾸 또 좀 교회식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딱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해갖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성장하면은 좋고 성장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성장하려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션 디모데가 아주 순수하게 교회는 정말 교회처럼 해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보면 요새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 좀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사 결정이라든가 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업에서 하듯이 하는 생각들 경향이 높아서 참 고치려고 하는데도 관성 습관이 돼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뭐 회의 결정하는데 대표회의 결정할 때 우리는 뭐 2분의 1, 3분의 2 그런데 거기는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전원일치된 것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 들으면서도 좀 약간 충격이 되면서도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생각.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거기 모토 조금씩 큰 거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작은 거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이 아마 그러니까 있어서 전원일치해서 하려면 언제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아니 일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원일치돼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빨리 못해요, 확실히. 근데 그거 뭐 꼭 빨리 해야만 되나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간단한데 우리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좀 더 빨리 무엇을 큰 거를 하겠다는 것들이 좀 변화돼서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